시간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9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홍대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옥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주님의 너도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도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너도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도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전지전능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제한된 일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유혹과 욕심 가운데 살아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가 피할 산성이오니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의 백성들이 각 가정에서 모였고 또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신령과 진리의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자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름 부어 세워주신 제동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질 때에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에 연락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애쓰는 정부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의 수고도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셔서 모두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두 번째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율법 중 최고의 계명은 사랑이고 율법의 참된 정신은 사랑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전문가로 자처하면서도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내어버리고 율법의 그림자만 붙잡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며 진정한 이웃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최고의 이웃으로 제사장을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은 최고의 이웃으로 레위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강도 만나 쓰러진 자들을 최고의 이웃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외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고의 이웃인 줄 알았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진정한 이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멸시천대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쓰러진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은 어떠한 조건이나 어떤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웃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율법교사가 주님 앞에 질문했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어떠한 질문으로 바뀌어져야 하냐면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는 이웃을 내가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기준,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이웃이 정해지지만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로 질문이 바뀌어지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질문 중 여러분은 어떠한 질문이 합당한 질문인지 한번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만일 가던 길을 멈추고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돌보아주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만일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시간적 손해, 물질적 손해, 아니 이 사람처럼 나도 강도 만나 죽을 수 있겠으니 가던 길을 멈추지 말고 속히 지나가자라는 결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만일 내가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입니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은 그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은 더 많은 피를 흘리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초점을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초점을 맞추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나는 걸음을 멈출 수 있고 그를 도와줄 수 있고 그를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살 때에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춘 질문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답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를 살리는 결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웃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가 누구든지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강도를 만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강도 만난 세상에 어떠한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어렵지만 거의 쓰러져 죽어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강도 만난 세상에 착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이웃 사랑으로 어떻게 증명해내야 되는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반드시 눈에 보이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증명해낼 것을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랑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증명해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입술의 사랑이요 그 사랑은 모래 위의 사랑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공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15장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과정 속에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할 수 있다라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잘 공경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기준을 내 중심적으로 정하면 더 나은 사람을 이웃으로 삼고자 합니다. 더 잘난 사람을 이웃으로 삼고자 합니다. 더 높은 사람, 더 인기 있는 사람, 더 명예로운 사람을 내 이웃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구도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가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개척 이후에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종종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게 더 좋은 성도를 주세요. 하나님, 이 목회 가운데 더 좋은 장로를 세워주세요. 더 좋은 교회 중직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더 좋은 교역자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이웃을 찾지 말고 너가 그들에게
더 좋은 목사가 되어주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간음한 현장에 붙잡혀 끌려온 그 여인에게, 그리고 외로운 삭개오에게, 연약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더 좋은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더 좋은 제자를 찾아다니시지 않으셨습니다. 더 좋은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삶 속에 만나는 그 작은 자들에게 누구든지 더 좋은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은 강도 만난 자들에게 더 좋은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행복한 삶은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환경에서 주어진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자신이 더 좋은 사람이 되어질 때 진정한 행복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더 좋은 목사를 찾을 것입니다. 더 좋은 교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나는 더 좋은 성도가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그리고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어제보다 더 나은 내 자신이 되고 내 자신이 먼저 더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아직도 더 좋은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까? 더 좋은 남편을 찾고 계십니까? 더 좋은 아내를 찾고 계십니까? 더 좋은 교회를 찾고 계십니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아무리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환경을 만나도 그 사람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7년 전에 아내가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을 때 하루 2번 면회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그리고 면회 시간이 되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아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에게 더 좋은 남편이 되어주지 못한 자책감이 오랜 시간 동안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내에게 더 좋은 남편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남편에게 더 좋은 아내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자녀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부모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를 찾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남편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이 오늘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삶의 실천적 적용의 지점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중년이 되면 나타나는 것이 갱년기라는 증상이죠. 갱년기가 되면 몸에 불덩이가 떨어졌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그런 신체적 증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삶이 무력해지고 때로는 우울감이 오기도 하고 외로움을 깊이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남성들도 중년이 되면 호르몬의 영향으로 이러한 갱년기적인 증상이 나타나죠. 며칠 전 그렇게 추운 날씨도 아니었는데 새벽에 제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그렇게 추워지는 것이었어요. 한 1, 2분 정도 춥다, 이불을 뒤집었으면 괜찮은 추위가 아니라 한 30분 정도 이불을 뒤집었어도 어쩔 수 없는 추위가, 평생 그런 추위를 처음 경험해 봤어요. 알고 봤더니 그것이 남성 갱년기 증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갱년기의 고통 중에 있을 때, 내 남편이 갱년기의 고통 중에 있을 때 더 좋은 이웃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제가 갱년기 증상이라고 어머니 앞에 말씀을 드릴 때 제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갱년기가 뭔지도 모르고 지냈어. 물론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오시는 여정 중에 갱년기를 겪으셨지만 그 갱년기 증상을 호소할 만큼 여유가 없으신 인생이셨기에 그러실 수도 있으셨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이웃 강도 만난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어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말세의 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섬겨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 말씀에 주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의 칭찬을 받은 자들은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혀드렸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렇죠. 그들은 생전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이웃 중에 계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느 때에 주님을 우리가 섬긴 적이 없는데 주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황송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게 한 것이라. 또 이제 주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럼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은 주님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는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굶주린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목마른 자, 굶주린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이웃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은 세상이 주님을 알아보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은 세상의 임금들처럼 대접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주어 수많은 강도 만난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멸시천대받은 사마리아인처럼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에게 멸시천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은 나사렛 예수, 저 베들레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변방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부둥켜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들은 주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저들에게 최고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강도를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도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강도를 만나고 내 아내가, 내 자식이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도를 만나고 육체적으로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를 만났다라는 의미는 무언가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자기의 인생을 빼앗겨버리고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인생의 물질을 타인에게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아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용서를 빼앗긴 사람입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사랑을 빼앗겨 버린 자입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강도를 만나면 내가 무엇을 빼앗겼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돈을 빼앗기고 귀중품을 빼앗겼다면 무엇을 빼앗겼는지 쉽게 파악이 되는데, 영적으로 강도를 만나면 무엇을 빼앗겼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강도를 만나면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소경된 지도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그 소경된 지도자의 권위가 우선인 것처럼 생각되어 진리를 도둑맞은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강도를 만나면 기존에 듣고 배웠던 진리의 말씀이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와도 그 전에 은혜가 되었고 감격이 되었던 그 말씀이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들었던 그 설교와 다르기에 이제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이단의 가르침에 그의 영혼이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육적인 강도를 만나면 내가 강도 만났다는 것을 아는데 영적인 강도를 만나면 강도 만난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내가 돈을 빼앗기고 귀중품을 빼앗기면 강도를 만난 그 두려움과 탄식이 있는데, 영적인 강도를 만나도 그것을 모르기에 점점 깊은 그 강도의 수렁에 더 깊은 발걸음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단과 사이비의 영적인 강도 만난 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를 대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육적인 강도를 만나든지 영적인 강도를 만나든지 내가 강도를 만났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강도 만난 자에게 하셨던 것은 그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책임과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왜 혼자서 위험한 길을 걸었냐고, 그 길이 위험하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어떻게 말도 안 듣고 혼자 그 길을 걸어갔냐고, 강도 만나 쓰러진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않고 그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기만 한다면 그는 진정한 이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강도 만난 자의 아픔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강도 만난 것을 깨달았다면 그들의 실수를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잘못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강도 만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마치 내가 저 사람이 무슨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 사람을 판단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강도 만난 거야. 너 열심히 봉사하지 않아서 강도 만난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것 떼어먹고 11조 하지 않으니까 강도 만난 거야 라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공통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주님께 한 것으로 주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을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시겠다. 즉,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주님을 동일시 여기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목숨 다해 사랑하고 내 모든 것 다해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 주변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선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율법사에게 진정한 이웃은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진정한 이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자가 진정한 이웃임을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지금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전에 나를 개 취급했던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이 지난날에 내 친구였는가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강도 만나 쓰러진 그 사람이 내 동문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10배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인가, 그것을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어야 하는가? 그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은 내가 도와주어야 할 그 사람이 나를 개취급했는지, 지난날에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도와주면 어떤 도움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계산하고 돕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이웃은 그 사람이 지난날에 어떠한 사람이었든지 지금 강도 만나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울어주며 지금 그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최선으로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요, 그것이 주님 사랑이라는 것임을. 주님은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록하여 오늘 우리가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은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너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강도 만난 이웃들에게 표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강도 만난 이웃이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아내일 수 있고 내 자녀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일 수 있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19라는 강도를 만나 거의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세상에 우리는 어떠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세상에 어떠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은 세상에 어떠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가?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요. 이 사마리아인이 시간이 많이 남아서 물질이 많아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두 질문으로 돌아가 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떤 질문을 선택할 것인가? 만약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다면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간적 손해, 물질적 손해, 아니 나도 강도를 만날 수 있으니 얼른 피하자. 만일 내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쳐 버린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사람은 더 많은 피를 흘리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니 내가 가서 도와주자. 우리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어떠한 대답을 가지고 강도 만난 세상에 이웃이 되어줄까요? 내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세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 사람이 누군지 묻지도 말라. 그 사람이 누군지 따지지도 말라. 강도 만난 자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강도 만난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의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장기화되는 현실 앞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교회가 세상 앞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며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착한 이웃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우리와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만들어지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좋은 이웃이 되게 하시고 누구와도 원수가 되어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군대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성과 지성, 인성이 탁월한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무너진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소서.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369장 찬양 드리며 봉헌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십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율법에 대해 연구하고 가르치지만 율법의 참된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이 율법 교사처럼 오늘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주변에 병든 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나 쓰러진 자로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돌보지 않았던 저의 위선된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위선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민족을 사랑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교회도 어렵지만 세상은 거의 쓰러져 죽을 지경에 놓여져 있는 이 삶의 현실 앞에 우리 자신과 교회와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세상에 착한 이웃이 되게 하시고 강도 만난 자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함께 울어주며 함께 저들의 아픔을 싸매어주는 좋은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곳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며 남이 모르는 눈물,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특별히 갱년기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잘 돌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착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공동체에서 좋은 이웃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주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이 물질 속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사랑을 드리며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난하여 물질을 꾸는 자 없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 위에, 주신 직장과 기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위에, 복음 들고 외치는 선교지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